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니까 천국에 와 있는지 산림동산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죠? 예, 특별히 우리 천북에서 오신 우리 할머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하는 것은 아주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은 보고 저건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은 종교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가, 그런 제목인데요. 사람은 종교를 반드시 가져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그걸 이제 서로 소그룹에서 서로 얘기를 하면 할 얘기들이 많아지지만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안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은, 여러분 안 먹고 살겠어요? 자,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우리 소를 안 먹고도 살 수 있게 해놨어. 내가 이틀도 3일도 안 먹었는데 소가 끄떡도 없더라고.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분명히 죽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안 먹을 수 없는 것처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믿고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다 누구나 믿는 데가 있고 기댈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든든함이 생겨요. 평안함이 생겨요. 심지어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죽는 것인데 죽음에 있어서도 걱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 좋은 천국으로 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의 3대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처녀가 나 시집 안 가, 그렇게 얘기하다가 좋은 사람 만나면 내가 언제 그러냐는 듯이 시집을 가죠. 그죠? 또 장사꾼 이거 미치고 팝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이고 이거 어떻게 미치고 팔 수가 있습니까? 제가 차마 미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안 사겠습니다. 그럼 뭐라 그럴까 장사꾼이? 아이고 괜찮습니다. 제가 미치고도 팔아야지요. 그래.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이 들면 죽어야지. 입에다 달고 살았어요. 그 며느리가 어느 날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와가지고, 어머니 이거 드시옵소서 그래요.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가지고 뭐요? 물어보니까 이걸 드시기만 하면 어머님이 입에 달고 죽어야지 그러는데 요거 한 잔만 드시면 지도 새도 모르게 갑니다. 제가 어머니 소원 성취 드리려고 아주 비싼 돈 주고 약 지어왔습니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잘했다. 세상에 이런 효녀가 어디 있노? 이렇게 하는 할머니는 하나도 없어요. 이 양이나 죽으려고 그러냐, 날 진짜 죽이려고 그러냐, 그렇게 하죠. 호통칠 것입니다.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짓말 같지만 참말 같지만 거짓말 같지 않고, 좀 헷갈리는데 이런 4대 3대 거짓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 4대 거짓말이 있는데, 그게 무슨 거짓말인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벌써? 그래 다 벌써 교과서를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 다 아네. 그죠? 나는 신앙심이 없어, 이런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사실은 이것이 거짓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인간은 행복하기 위하여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이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영원히 행복하고 싶고 참된 만족을 누리고 싶은 마음,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심이 없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불행해도 좋아, 나는 죽어도 좋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봐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죠? 어떤 할아버지가 죽어야지 걷다가 비 오는 날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 그리고 깜짝 놀라가지고 하시는 말씀, 아이고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그럴 날 뻔했어요. 사형수도 그럽니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페스탈로치라고 하는 유명한 교육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종교는 교육의 근본이다. 이 세상에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신앙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다. 영어로는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다시 묶다는 걸 뜻해요. 다시. 뭐와 묶어요? 우리가 원래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여러분들이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라 다 때를 따라서 아름다워요. 우리 할머니들 같이 사진 찍자고 하면 옛날에는 잘 찍었는데 요즘 잘 안 찍어주려고 그래요. 왜 그런고 물어보니까 옛날에는 찍으면 아주 예쁜 아가씨 같은 게 나왔는데 요즘은 찍으면 죽어는 밤새 나와가지고 보기 싫다고 그래요. 그죠? 그거를 보고 깜짝깜짝 놀리잖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그래요. 우리는 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때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그죠? 세월을 이길 장소는 없어요. 먹으면 죽는 줄 알지만 안 먹을 수 없는 게 뭐예요? 나이예요. 그죠? 나이. 이제 12월 달이라 또 한 달만 지나가면 또 하나 처먹게 되네. 어떤 할머니 그래요. 아이고 이놈은 나이 안 먹는 동네가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벌써 90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무슨 마음을 신용하면 영원한 마음을 주셨어요.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마음을 모두에게 주셨어요. 사람과 짐승이 비슷한 데가 많지만은 가장 분명한 차이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신앙심이에요. 아무리 사람을 닮은 원숭이라 할지라도, 원숭이 여러분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원숭이 교회 오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없어요. 심지어 절에 열심히 다니는 스님도 얼음판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얼음이 찌직 그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아이고 하나님 그래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만 벌어지면 누구 이름 불러요? 엄마 그래요. 엄마. 남자아이들도 엄마라 그러나요? 남자아이들은 그래도 제 때에는 남자라고 아빠 그러나요? 왜 엄마 그럴까요? 엄마 뱃속에 10개월 있다 나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는 아빠 그러고 싶은데 엄마라고 하는 게 나와요.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놀랍고 어려운 재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게 자동으로 나와요.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옛날 KBS에서 대하 드라마 용의 눈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용의 눈물? 옛날에 드라마를 했어요. 용의 눈물. 용의 눈물이 뭔가 하면 태종이라고 하는 조선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아주 왕이 되려고 형제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날에 비가 오지 않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농사를 못 져요. 농사를 못 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잖아요. 그죠? 굶어 죽잖아요. 아무리 수염이 썩자라도 뭐해야 살아요? 먹어야 살지. 먹어야 살아요. 그런데
아무리 임금 노릇을 하려고 그래도 하늘에서 비를 안 내려주면 백성이 다 죽을 판이다. 그러니 이 임금님이, 태종이라고 하는 임금님이 하늘을 향하여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이시여, 모든 죄는 이 소인에게 물으시고 제발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렇게 간절히 울었어요. 그래서 용이라고 하는 말은 뭘 뜻할까요? 우리나라 옛말에 의하면 왕을 뜻해요. 왕. 이 태종이 울었어요. 간절히 울었어요.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잘 모르겠지요. 그때 비가 왔어요. 그것을 뭐라 그런가 하면 태종우라 그래요. 언제 왔는가? 음력 5월 10일 날 비가 왔어요. 이것이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력 5월 10일 날 내리는 비를 무슨 비라 그러는가 하면 태종우라 그래요. 드디어 이 임금님은 비를 내리게 기도를 간절히 해놓고 그날 비가 내리자 기쁨 속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용의 눈물은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하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이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없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거는 옛날 말이지 요즘같이 뭐 잘 먹고 잘 살고 과기 좋은 시대는 뭐 그렇게 기우제를 지내겠나?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겠나? 죄송하지만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고 달날아가는 시대에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다 하나같이 신앙심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명한 조셉 게어라고 하는 학자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관찰한 바로는 모든 인간 사회에 종교가 존재한다. 여러분 집을 지놓고 집에 화장실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화장실이 있어 봐가지고 뭐 그런 걱정 별로 안 해보셨겠지만은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들어와. 수도가 막혀가지고 물이 안 들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뭐 할 수가 없어요? 씻을 수가 없고 밥도 해먹을 수가 없고 화장실에 갈 수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찬지 몰라요. 물 하나 안 들어도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반드시 화장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과 고민의 문제와 갈등을 풀어놓는 해결하는 종교가 존재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도 안 믿어요. 아무것도 안 믿어요. 그렇지 몰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신앙심이 많아서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실은 종교 속에 살아가요. 태어날 때 뭘 기록해요? 생년월일을 기록해요. 그래서 생년월일에 따라서 뭐가 정해진다 그래요? 사주팔자가 정해진다. 사주.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사주가 뭐예요? 사주. 인생 운팔자를 결정하는 네 가지 기둥. 이게 연월일식을 사주라 그래요. 그래서 요쪽에 한약방에 가면 어디 사주를 묻는다면 자네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났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데가 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요즘 오늘같이 과학이 발달된 시대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사람 얘기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좋은 사주를 얻자고 뱃속에 들된 놈을 끄집어내는 수가 있어요. 요즘에도 요 세상에. 좋은 날짜 좋은 시간 잡자고 뱃속에 들된 놈을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때도 그냥 죽지 않아요. 사람이 탁 죽고 나면 반드시 직원을 불러가지고 몇 자리 방향을 잡고 이렇게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 모든 것이 다 신앙심 때문에 그래요. 살고 죽는 것뿐 아니라 이사하고 결혼하는데도 다 손 없는 날 잡는다고 태결을 한다고 애를 많이 써요. 새집 새차
이런 걸 사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꼭 반드시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그 앞에다가 절을 하고 사고 나지 말도록 복을 비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고사라 그래요. 고사. 여러분 고사를 거꾸로 읽으면 뭐예요? 사고잖아. 그죠? 어떤 할머니는 어디 고사를 지내도 그렇게 한 길가에 고사를 지내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큰 소리 쳐도 시골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큰 아스팔트가 나는데 아스팔트 중앙에 고목나무가 하나 있어요. 고목나무가. 그래서 왜 고목나무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나무는 무슨 나무라? 우리 동네를 지켜주는 수호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수호신처럼 믿는 그 나무들은 다 썩이 팍팍 썩어 있어요. 왜 썩이 썩었는지 아세요? 자기는 복도 줄 수 없는데 그따 대고 복을 달라고 비니까 하도 답답하고 썩이 썩어서 막 팍팍 썩어버려.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그따 복을 달라고 절을 하면 돼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그런다고 그럽디다. 내 머리도 나쁘지만 당신 머리는 나보다 더 나쁜 것 같소. 내가 뭘 복을 준다고 나보다 절을 하고 그렇게 돼지가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등산하는 데 가보세요. 좋은 산에 올라가 보면 저쪽에 이제 황매산이라고 경상도 가면 아주 철쭉으로 유명한 곳이 있어요. 그런데 철쭉제를 하기 전에 반드시 마능하면 철쭉제를 지내요.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돼지도 어떤 돼지요? 싱긋이 웃는 돼지 삶아놓고 그따 머리를 조아리면서 이렇게 절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설이나 추석이 되면 뭐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냥 제사를 지내잖아요. 지방 쓰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방 쓰는 데 보면 맨 밑에 보면 아무개 신위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죽은 조상을 신으로 모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상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옛날에는 그랬어요. 밤 몇 시 지냈어요? 밤 12시인데 요즘 밤 12시 지내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죠? 옛날에 제사를 지내면 아버님들이 그럽니다. 야야 빨리 그더라 할아버지 오시다 걸릴까 넘어질까 걱정된다 그래요. 빨래줄에 걸려 넘어질 할아버지는 전기줄 얼마나 많은데 걸려가지고 목 매달아 죽겠어요. 그렇죠? 이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 자, 그건 다 뒤에 치고라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탁월한 특징. 이 세상의 만물, 그죠? 만물을 갖다 네 가지로 딱 구분하면 뭐가 만물인가 하면 만물이 뭘까요? 만 가지 물건, 천지만상을 딱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생물이 없는 무생물, 그게 뭐예요? 그죠? 무생물, 이렇게 흙, 돌 이런 게 무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식물이 있고 동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자, 이걸 모르면 천지 만물도 모르는 사람이 돼요. 이걸 알면 만물 박사가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생물하고 생물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뭘까요? 생명을 가졌다는. 자,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자,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뭘까요? 다 원소로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무생물도 원소고, 식물도 원소고, 동물도 원소고, 사람도 원소고. 원소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똑같아요. 원소가 뭔지 아세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산소, 질소, 변소, 포소, 안 하려면 마소 이런 게 있어요. 이 소자로 끝나는 것들을 원소라고 해요. 모든 만물의 기원이라 근원이라 그래요. 그런데 무생물과 생물의 차이는 뭘까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생물일 수도 있고 무생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숨 떨어지면 여러분이 뭘로 바뀌어요? 무생물로 그냥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려운 문제예요.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뭘까요? 식물과 동물.
그러면 어떤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동물은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움직이잖아. 근데 식물 중에도 움직이는 게 있을까요? 그런 식물들이 있어요. 먹이를 잡아먹는 식물들도 있어요. 심지어 음악을 틀어놓으면 춤을 추는 식물도 있고요. 손으로 딱 만지면 아이고 깜짝이야 이렇게 놀라는 식물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과 동물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두뇌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 얘기해요. 자, 마지막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 요걸 모르면 사람은 짐승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과 짐승, 사람과 동물 간의 가장 궁극적인 차이가 뭘까요? 너무 좀 유식한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이게 과학적인 용어를 좀 쓰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걸 갖다가 신앙심이라 안 그러고 영이라는 영. 들어보셨어요? 영? 영이 뭐예요? 사람을 만물의 옳지. 만물의 영장이다. 영장이라는 소리가 뭐예요? 고추장, 된장 그런 소리가 아니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감각을 가졌기 때문에 온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뭘 가졌기 때문에요?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하여 기도를 하고 그 영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영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감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영을 가졌기 때문에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과 동물과 누가 힘이 센가? 힘기르기를 하면 사람이 이길까요? 동물이 이길까요? 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한번 누가 이기는지 황소 있잖아요. 황소 앞에 여러분 머리 대고 한번 부닥쳐 봐요. 누구 머리가 세나? 누가 셀까요? 까딱 잘못하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황소가 얼마나 센지 비교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우리가 소를 몰고 가면 그 큰 황소가 뒤에서 이리야! 그러면 꼼짝도 못하고 가요. 그런 거 보셨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도 그 소도요, 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걸 알아가지고 여자들한테는 대비들라 그래. 그놈도 여자를 깔봐요. 자, 세상에 참 희한한 새 가운데 한 가지는 무슨 새인가 하면 이게 뭔가 하면 무슨 새 같아요? 앵무새. 앵무새가 뭘 할 줄 알아요? 말을 할 줄 아는데 어떤 앵무새는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똥을 싼대요. 똥 싸, 응가? 이러면서 똥을 싸는 앵무새가 있대요. 자, 도대체 앵무새는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앵무새가 똑똑해서 그럴까요? 사실은 이 비결이 뭔가 하면 두뇌에 있다는 거예요. 두뇌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앵무새도 될 수 있고 쥐도 될 수가 있고 고양이도 될 수가 있고, 그런데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이 두뇌가 뭐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두뇌가 뭐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머리가 크니까요. 근데 코끼리 머리가 더 커요? 여러분 머리가 더 커요? 코끼리가 더 커요. 코끼리가. 머리가 크다고 똑똑한 게 아니라 머리 안에 있는 회전력이 얼마나 빨리 돌아가는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얼마나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무새는 여러 새들 가운데 가장 똑똑한 두뇌, 초소형 슈퍼컴퓨터를 하나님께서 두뇌 속에 장착을 시켜놨어요. 여러분 참새 잡아가지고 한번 말을 시켜보세요. 안녕하세요. 죽을 때까지 교육시켜보세요. 걔가 안녕하세요 그러나 앵무새는 몇 번만 하면 따라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두뇌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앵무새는 이 두뇌가 특이하고, 두 번째는 이 젠가 여러분 아시죠? 젠가 놀이도 할 수 있어요. 한 번은 앵무새 중에요, 아주 말 잘하는 앵무새가 있었어요. 뚱뚱한 아줌마가 자기
친구 집이라고 문을 열고 들어와 놀러 오는 거예요. 그 앵무새가 뭐라 그런가 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뚱보아 아줌마 놀러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 뚱보 아줌마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임마! 너 나보고 뚱보라고 그러지 마! 안 그래도 요즘 살이 쪄서 스트레스인데 너 다음에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날 또 오는데 또 뚱보 아줌마 놀러 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지. 좋다. 근데 그러면 다음에 나한테 또 그런 소리 하면 네 머리털 다 뽑아버리겠다.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날 또 이 뚱보 아줌마가 문 열고 들어왔어요. 앵무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 말하다가 머리 다 뽑히잖아요. 앵무새가 뭐라는가 하면, 아줌마 무슨 말 할 줄 알지? 이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앵무새가 이렇게 똑똑하다는. 근데 희한하게 앵무새는 이렇게 나무에서 재주도 버리고 아주 말도 따라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잘난 체 할 수 있는 이유가 딱 두 가지예요. 두뇌가 다르다는 거하고 발의 구조가 다르다는 거예요. 보통 새 종류들은 발가락이 4개인데 3개는 앞으로 되어 있고 하나는 뒤로 되어 있는데, 앵무새는 2개가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나무에서 잠도 자고 재롱도 떨고 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자, 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만 더 얘기를 좀 해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새일까요?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나무를 쪼는 속도가 M16의 2배나 되는 속도. M16 총알의 2배나 되는 속도. 그 다음에 이 주둥아리로 나무를 칠 때 오는 두뇌에 달하는 충격이 뭐냐면 중력이 1000배나 되는 압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따구리처럼 나무를 입으로 안 박아봐요. 주둥아리가 살아남나? 머리가 터져 죽어. 근데 희한하게도 이 딱따구리는 혀를 갖다 둘러가지고 두뇌를 감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기가 찬 구조를 만들 수가 있을까요? 사람과 짐승과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길까요? 자, 세계에서 가장 마라톤 잘하는 사람 우사인 볼트라고 하는 사람은 시속 44km 속도로 달렸다는 거. 엄청나죠? 그런데 아무리 엄청나도 치타한테 갖다 대면 잽도 안 돼요. 치타라고 하는 짐승은 시속 115km. 그러니까 뛰었다 하면 사람이 꼴찌예요. 아무리 대단하다 그래도. 힘이 누가 세나 사람이 코끼리하고 힘기르게 하면 누가 이겨요? 물속에서 누가 오래 있나 내기를 하면은 사람이 이길까요? 물고기가 이길까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작년 여름에 자기 삼촌이 물속에 들어가지고 아직도 안 올라왔대.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질까요? 놀라운 것은 에디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다.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노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노력이 중요하다. 손 들어보세요. 노력이 중요하다. 영감이 중요하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노력이 중요한 줄 알아요. 왜요? 99%나 되니까. 근데 99%가 돼도 1%가 없으면 되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에디슨이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1%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의 영감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도 않고, 그럼 꿈도 꾸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이 새를 보면서 날고 싶은 소원을 가지게 됐어요.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이 날 수 있을까? 연구하다가 새보다 빨리 날 수 있을까요? 사람이요? 있지요. 뭐 하면? 뭘 쓰면? 요걸 쓰면, 머리를 쓰면. 어떤 사람이 못을 박는데 잘 못 박아 뭐 이것저것 뭐 박을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야, 이 사람 머리를 좀 써라. 어떻게 책을 가지고 못을 박으려고 그러냐? 이 사람이요, 머리로 못을 박으려고 집어넣더라고요.
머리를 뽕으로 달고 다니. 머리를 쓰라는 말은 생각 좀 하라 이 소리예요. 그죠? 자, 보세요. 사람이 생각을 하니까 짐승들보다 더 빨리 달리게 되는데, 짐승들 중에 가장 빨리 나는 새가 있는데 그 송골매, 노래도 있지만 송골매는 시속 몇 킬로 달릴까요? 놀랍게도 389km. 근 400km 속도로 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비행기는 시속 마 3.3이라 그러는데 시속 3,600km를 할 수 있어요. 놀리지도 않네요. 여러분, 간땡이가 보통 큰 게 아닌 모양이에요. 10배나 더 빨리 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짐승들이 달리는 것 보고 더 빨리 나는 차들을 만들게 되었어요. 시속 482km도 달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성적인 꿈들은 머리를 생각하면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는가 하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울면서 죽어요. 울면서 죽어. 나는 좀 더 살고 싶은데,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게 억울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얻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어디에 나오는가? 사람과 동물의 가장 분명한 차이는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이 뇌의 앞에 이 세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동물들이 아무리 발명을 하려고 해도 발명이 안 돼요. 뭐가 없으니까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따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아이디어를 보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텔레비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전축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어떤 무식한 아저씨는 그래요. 당신이 부인들 보고 그래. 뭐 힘들겠어. 버튼만 누르면 밥을 하지, 버튼만 누르면 빨래를 해주지, 버튼만 누르면 청소도 해주지, 뭐가 힘들다 그래. 그런 아저씨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저씨들이 요즘도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발명들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머리를 쓰니까 그걸 만들어내는 것을 창의력이라 그래요. 이것이 없으면 도덕이 망가지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두엽 속에 신앙심이 있어요. 이 신앙심이 오늘 여러분의 하늘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두뇌 속에, 뇌 속에 역사하셨어. 사랑의 마음을 일깨우셔서 오늘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아름다운 장소에 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내가 사람이다 큰 소리 쳐도 이 두 가지만 무너져버리면 짐승보다도 못해요. 자,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중요한 두 가지. 첫 번째는 뭔가면 직립보행이에요. 똑바로 서서 걷는다고 하는 것.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네 발로 걷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손으로 공부할 수가 없어요. 연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근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하신 거예요? 이 손으로 글자도 쓰고 공부도 하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수많은 별들이, 하늘이 왜 존재하는가,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을 생각하고 많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다른 동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두엽의 놀라운 두뇌를 주셔서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들을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없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어다닌다고 생각하면 짐승과 같이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하게 인간을 만들어서 얼굴만 봐도 우습잖아요. 여러분 그걸 보세요. 웃을 게 없으면 그걸 여러분 한번 쳐다보세요. 참 웃기게 안 생겼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실 때 콧구멍을 이렇게 안 놓고 거꾸로 놨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냥 빗물이 들어가지 뭐. 눈썹이 이렇게 돼가지고 빗물도 걸러주잖아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해요. 화장실에 요즘 저는 성씨가 좀 변가해가지고 좀 그런 연구를 좀 하는가 봐요. 화장실에 가만히 앉아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소변, 대변 보는 도구들을 거꾸로 달아놨으면 어쩔 뻔했나. 아유, 그 생각에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그러는 매일 화장실에 하루에 2-3번씩 가는데 앉아가지고 그 더러운 꼴을 봐야 되면 어떻게 우리가 살겠어요? 그래도 안 보고 뒤로 나오니까 우리가 아주 멀쩡한 사람처럼 그렇게 잘 살잖아요. 생각해보면 만물의 원리 속에 하나님께서 신통방통 꼬부랑통한 하늘의 지혜를 주셨어요. 사람이 사랑다운 게 뭔가? 똑바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꼭 붙잡고 정말 좋은 천국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러지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를 개나 소로 만들지 않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사람으로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 되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 존귀함을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생을 누리는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 돌보심 속에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며 이 놀라운 소망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